3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에 비치는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 현장에 오신 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지만 고침받지 못하던 여인이 고침받은 그 기적의 사건이 동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누가복음도 앞으로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기적의 스토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기적이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지금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옷가에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의도한 건 아닌데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지 않으셨는데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치유 사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눈에 흙을 이겨서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뜨게 된, 그냥 명령만 하셔도 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임하셔서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요. 저도 좀 경험을 해봤는데요. 안수해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드문 사례지만 한두 번 정도 제 목회 여정에는 일어났는데요. 꿈에서 저를 봤대요. 그리고 나왔어요. 야, 저도 신기해요.
그리고 꿈에서 저한테 안수기도 받았대요. 그래서 나았대요. 한 2살에밖에 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꿈에서 예수님을 뵀대요. 야, 부러워요. 그거는 진짜. 난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그럼 굉장히 부러운 건데, 보기만 보고도 고침을 받은 케이스를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렇게만 해야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만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좀 오늘 말씀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첫째로 믿음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만 모를까? 여기에도 걸치고 저기에도 걸치고,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는 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했고요.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간절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4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친히 가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 아이를 우리 살아있는 채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은 간절함이 많습니다. 항상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만 되는데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각양각색의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간절한 기도 그냥 이렇게 웬만큼 세게 하는 기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넘어서는 건데요. 일단요, 제 마음이 뭉클해져요. 뭉클해져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그 다음에 제 개인의 경험은 그래요. 제 기도를 멈춰요. 하나님,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참 간절합니다. 가급적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시키지 않아요. 제가 뭉클해져가지고 제 기도를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기도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간절해야지. 항상 간절해야지. 세 번째로 믿음이란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쉽게 그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 중에 완벽하게 여건이 갖추어진 것을 보고 시작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는 끝났는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실제로. 여건도 안 돼요. 근데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그냥 내가 못 보는 것뿐인 거죠. 준비됐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용기 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자에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은 용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무리가 많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인 무리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본인은 잘 알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 입지를 좁게 만드는지 알아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 용기를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용기가 자기 딸을 살아나게 한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순간적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뭐 마음은 아니라 하지만 말 그렇게 했으면 그게 마음이지. 마음이 없는데 그 말을 하겠어요? 말을 했으면 그게 마음이지.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중립을 지킨다. 그건 용어가 틀려요. 무슨 중립을 지켜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공정하게 한다고 해야죠.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 때문에 공정하지 않게 하지는 않을 거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맞는 말이죠. 왜 중립이라고 합니까? 아니, 저분이 그냥 저기 온 게 아닌데 왜 그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내 귀에 들어오게 했을까? 왜 내 귀에 들어오게 했을까? 왜 말을 바꿀까? 그건 중립 아니에요. 신앙의 중립이 어디 있어요? 공정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 회당장 야이로 중립 지킨다 했으면 딸 못 살렸어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이 당시 풍습으로는 우리 누가복음에서 묵상했지만 여인이 남성 근처에 잘 못 갑니다.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가 밀려 미나이다. 남성들 중심으로 쫙 밀려 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헤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별의별 수모를 당할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들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거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온갖 난관이 생길 수도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용기를 내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 용기가 그 병이 낫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용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이란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매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쫓기겠습니까?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 빨리 모시고 가야 뭐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행보가 늦어요. 막 몰려들고 아니 지금 이 여인하고 대화하실 때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총해서 가는 건데 지금 급하고 한시 빨리 가야 뭐를 해볼 텐데 근데 안 나서요. 안 나섭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집에서 정갈이 옵니다. 49절 말씀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얘기하십니다. 50절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이건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방받지 마라. 그래서 회당장은 결심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아까는 당혹스러웠다 하면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당혹스러운 거고. 지금은 이제 결심의 영역이죠. 결심하죠. 방해하지 않기로. 죽었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유 선생님 됐어요. 뭐 원망을 하든지 어떻게 섭섭하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든지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결심해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해방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예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게끔 하니까 그리고 서포트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방해해요. 회방합니다. 제자들 믿음이 어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구원, 고난을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회방했습니다. 회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회방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회방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제사장들이 그랬고요. 오늘 1, 2부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근데 회심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회방하지 않습니다. 하자는 대로 해요. 나 이거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이 일에 좀 힘을 쏟으라 그러면 그 일에 힘을 쏟고 이건 좀 잘못됐으니 좀 수정하자 그러면 수정하고 그 다음은 그렇게 해요. 바로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해방하면 안 됩니다. 잘 하시려고 해보시려고 하시는데 네가 말한 대로 거기 가려고 하시는데 자꾸 해방하니까 못 가시잖아요. 자꾸 해방하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믿음이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이 끝내시는 지점까지 침착하게 가는 것이다. 이거 그냥 띄워놔 보세요. 우리 보시는 분들도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이 끝내시는 지점까지 침착하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가 잔다고 했거든요.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부모는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휩쓸리지 않고 막 주변에 막 그냥 마음 어지럽히는 위한다고 하면서 어지럽혀요. 그거 참 신기하죠. 생각해서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막 그냥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를 전부 다 차단해버려. 그러니까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침착하게 예수님이 끝내시는 지점까지 그냥
거기까지 가야 돼요. 바로 거기에서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거 모든 걸 지켜보시잖아요. 다 지켜봤잖아요. 처음 포인트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리고 살려주셨잖아요. 예,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나쁜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참고 후들후들 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같이 뒤따라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끝을 내시는 지점까지 침착하게 갈 때 바로 거기에서 주님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5가지 한 번만 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믿음이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간절합니다.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방해하지 않는 거다. 믿음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이 끝내시는 지점까지 침착하게 가는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기적의 사건이 저희들의 기적의 사건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것 피하게 해주시고 극복할 것 극복해 나가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기적의 귀한 은혜를 주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재단과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